오늘 저는 디모데전서 4장 12절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신앙의 성숙함을 나타나게 하라. 신앙의 성숙함을 나타나게 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아이와 어린이의 차이에서는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이 되면 사물을 보는 시야가 넓어져요. 그래서 생각하는 폭이 넓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어른이 되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폭과 배려하는 마음이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활하게 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어린아이의 신앙과 성숙된 어른의 신앙에 존재하는데 우리들은 절대 어린아이의 신앙의 틀을 벗어나서 성숙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어야 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사람의 참소나 간사한 말이나 마귀의 유혹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 신앙의 성숙함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가르쳐서 자신과 듣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받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야 할 이유는 마귀를 데려가고 또한 믿음으로 승리해서 나도 구원받고 많은 듣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는 영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라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신앙의 성숙을 유지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신앙의 성숙을 나타내고 영적인 승리를 이루어내어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성숙한 신앙은 행실로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우리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그 다음에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있어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성숙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삶의 본이 되지 않고 말로서 사람들을 가르치려고만 하는 삶은 절대로 자신에게도 유익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언행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만 울리는 소리요 꽹과리에 불과할 수도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성숙을 기대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있어서 믿는 모든 사람의 본이 되어서 누구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연조가 길어서 성숙됨으로 인정받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연조가 길어서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요, 입만 열면 항상 부정적이고 믿음의 말을 하지 않고 행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 그대로 적용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고 율법의 잣대로 사람들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해서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삶, 그래서 믿음의 정절을 지키지 못하여 신앙이 흔들리는 삶은 절대적으로 신앙의 성숙함이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숙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완벽해야 되는가 보다.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 완벽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킬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고 적어도 해가 갈수록 신앙의 성숙이 있어야 되고, 또한 이 신앙의 성숙됨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기를 원하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정죄를 지키고요, 사람 때문에 다가오는 시험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말고 열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알고 지낸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사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참 기도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업이 잘 진행에 사업이 잘 되었는데 갑자기 IMF 때에 많은 고난을 겪게 되었어요. 고난 겪고 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진실함이 밝혀지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곁을 떠났다는 거예요.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또 관계 있는 사람도 떠나게 되고 또 심지어 이웃도 떠나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었다. 이럴 때 오직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더라. 그래서 기도문에 올라가서 기도굴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했다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세요. IMF입니다. 누구도 이것을 이 위협에서 건질 헤어나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마음속에 들려왔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힘을 내 다시 일어나 하는 그런 메시지가 강력하게 마음속에 다가오는데 엄청난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를 받고 가슴에 품고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 함께 도와주셔서 그 위기의 고통을 또 이겨내고 승리하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을 경험한 은혜를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행복하게 봉사하고 있다라고 간증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래도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의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보통 누구를 보느냐? 정말 믿음 안에서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 생활과 행실에서 본이 되는 사람들을 존경하면서 어려움이 다가오면 반드시 이런 분을 찾아온다는 거예요. 장로님 찾아와서 장로님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로님이 100마디의 말보다는 이 어려움 가운데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섰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무너지지 말고 일어서세요 라고 간증하면 엄청난 위로를 받고 다시 믿음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된다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깨달은 게 뭐예요? 참으로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서 삶으로 모범이 되는 삶, 또는 말과 행실과 모든 믿음의 정죄를 지킴에 있어서 굳건하게 서 있는 이 장로님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제가 시골에서 교회 생활할 때 이런 분도 계셨어요. 집사님인데요, 우리 동네 집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은요, 교회 갈 때는 할렐루야 하고 막 찬송 부르고 가요. 근데 올 때는 꼭 이 널려 있는 다른 사람의 고추를 꼭 몇 개 가지고 가요. 많이도 아니고요, 꼭 지나가면서 꼭 가지고 가요. 이게 다 많이 들켰어요. 근데 왜 가지고 가냐면은 또 그냥 말로 삿대질하고 대들고 욕하고 그러면서 거짓말하고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 이 사람 때문에 전도가 많이 안 됐어요. 뿐만 아니라 이런 어머니를 보고 그 가족의 자녀들은 하나도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부끄럽다고. 이와 같이 우리의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있어서 변화되지 않고 본이 되지 않는다면 절대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해서 정말 변화되어서 성숙을 유지할 때 가정에도 도움이 되고 나에게도 도움이 되고 교회에게도 선한 영향을 미쳐서 함께 믿음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절대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굉장히 칭찬합니다.
디모데 너를 보니까 너희 애조모 로이스의 믿음이 보이고 너희 어머니 윤익의 믿음이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디모데의 신앙의 성숙에 대한 유지함을 칭찬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미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익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이 디모데의 신앙을 통해서 누구를 본다? 어머니의 신앙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디모데의 신앙을 통해서 그 디모데의 어머니, 외할머니 로이스의 믿음까지도 보게 되었다. 자, 이걸 보니까 이런 네 가문이 복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 속에 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정말 이런 모습은 좋은 모델이에요. 좋은 모델이.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되었어요. 말씀도 잘 읽고 또 믿음의 봉사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행실도, 그 자녀의 행실도 참 너무나 좋아 보여요. 그럴 때 어떻게 칭찬합니까? 너의 어머니의 믿음이 좋아서 내 아버지의 믿음이 그대로 너 속에 있는 것처럼 보여 라고 했을 때 그것처럼 값진 칭찬은 없는 것이에요. 다른 것보다 말로 자녀를 가르치지 말고 행함으로써, 사랑으로써, 믿음으로써, 기도로써, 그 다음에 말과 좋은 행실로서 자녀를 양육하면 자녀는 그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서 배우게 되고 신앙의 성숙을 유지하게 된다는 사실, 믿음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100마디의 말보단 행함의 하나가 엄청난 파워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게 바로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그런데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약속된 복도 주시고 형통의 복도 주시고 그 가문을 복되게 영원히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을 유지하는 것은 간단한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영원히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걸 알고 있다면 당연히 신앙의 성숙을 유지하는 것은 억압이 아니라 올무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은 등경 위에 둔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게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빛의 역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의 빛이 세상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나는 10년 기도했습니다. 또 열심히 말씀을 5년 동안 읽었습니다. 나는 어쩌든지 또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있고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빛이 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을 몇 권 읽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한 번 읽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 행실이 변화되면, 우리의 말이 변화되면, 믿음이 변화되면, 사랑이 변화되면, 믿음의 정절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것처럼 빛된 생활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삶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권세가 있고 영향력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그대로 행하셨어요. 그래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의 가르침이 변화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인생이 변화되고 구원의 온전함을 이루는 것은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의 정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복되게 하시고 또 그 본을 보고 자라는 자녀들이 형통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삶의 성숙, 신앙의 성숙을 유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성숙한 신앙은 말씀의 능력을 유지하는 삶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신앙생활을 잘하다가도 갑자기 다가오는 사업의 실패나
사람들의 관계가 어려워져서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소위 이런 사람을 시험 든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시험이 들면 기도보다는 인간적으로 생각을 더 하게 되고 자신의 생각에 올무에 갇히게 되고 오직 자신의 주장만 옳다고 어린아이처럼 떼쓰게 됩니다. 그리고 섣불리 자신의 판단으로 봉사를 쉽게 내려놓기도 하고 예배를 등한히 해서 하나님과 점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을 잘 관찰해 보면 말씀의 뿌리가 깊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자신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말씀에 깊이가 있고 믿음이 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환경에 의해서 움직이고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또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든다면 그 사람은 분명 환경,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믿음과는 별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증명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들어와야 믿음이 강해집니다. 크게 아멘 할까요? 말씀에 들어와야 믿음이 깊어집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을 때 믿음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듣지 않고 읽지 않고 배우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절대 믿음의 성장을 기대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주일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또 때로서 금요일날 와서 말씀을 듣고 새벽 예배에서 말씀을 듣고 이런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고 신비에 새겨지고 또 심지어 우리 뼈에도 새겨지고 우리의 모든 육체에 다 새겨지거든요. 이런 사람은 영육간에 강건한 사람이어서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이 편지는요, 목회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라는 사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목회자 디모데가 말씀이 바로 쓰지 않았겠어요? 말씀이 있었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를 때까지,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이를 때까지 말씀을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 목회자는 디모데는 목회자인데, 바로 목회자 너 디모데, 네가 목회자라 할지라도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권면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너의 믿음의 성숙은 있을 수 없다. 너 목회자라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나는 10년 목회했습니다, 20년 목회했습니다, 30년 목회했다, 이게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목회자라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은 것을 전하고 이 가운데 함께 가르치고 권면할 때 너도 믿음으로 성장되는 것이지, 이걸 등한히 하면 절대적으로 믿음의 성장될 수가 없다, 믿음의 성숙을 유지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적으로 믿음의 성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냥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걸 깨달은 것을 나누고 가르칠 때 은혜가 배가 된다는 사실,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장에는 말씀의 학습 효과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법에는 학습이 필요해요. 학습이 없이 발전이 없고 성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성장에는 배움과 실습과 경험과 반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온전한 성숙을 이루게 되고 그 성숙한 신앙을 유지해 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배워서 믿음이 온전해지면 올바른 비전을 갖게 돼요. 또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회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데요, 1885년에 아펜젤러 선교사가 이 땅의 최초 학교 배제학당을 세웠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평양으로부터 안창호 학생이 시험을 보러 왔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아펜젤러 선교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평양에서 서울까지는 얼마나 됩니까? 약 800리쯤 됩니다. 그렇게 먼 거리에서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그러자 안창호 학생이 다시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미국에서 여기까지는 얼마나 됩니까? 선교사님이 대답합니다. 약 8만리쯤 됩니다. 이 말에 안창호 학생이 대답합니다. 8만이나 되는 곳에서 공부를 가르치러 왔는데 800리에서 배우러 오는 것이 무엇이 멀다고 하십니까? 선교사가 이 말에 감동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믿음 좋은 신앙인으로 성장했고요. 그 이후에 대한제국의 개혁과 계몽운동에 앞장섰고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로 교육자로 정치가로 활동하면서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을 위해 각종 학교 설립과 양성에 노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안창호 선생, 도산 안창호 선생이 말씀 안에서 믿음이 세워지게 되고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미래를 바라보게 되고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학교를 세워서 미래 자녀, 바로 미래의 젊은이들을 양성하는 데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대한 독립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뭘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믿음은 십자가를 빼놓고서 믿음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믿음의 뿌리는 십자가입니다. 아멘입니까?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 것이죠.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을 하셨길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뭘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셨고요, 마귀의 정사와 건설을 무력화했고요, 조롱거로 삼으셨고요, 십자가로 승리를 이루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결과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져버렸고 회개하면 다 용서함 받게 되었고 저주를 끊어버렸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셨고 우리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지옥에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옮기셨어요. 할렐루야. 이 엄청난 은혜죠. 엄청난 은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영혼의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도록 예비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을 누가 보느냐?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만이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믿음 이야기할 때 그냥 믿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절대 믿으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뭘 했는가를 알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다가도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또 사람의 관계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그 많은 것 가운데 하나는 영적 무지예요. 믿음의 본체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죠. 또한 믿음을 우리 이야기할 때 과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는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믿는다, 그냥 감각적으로 믿기 때문에 결국 환경의 어려움 다가오면은 믿음이 떠나버리고 흔들리고 또 믿음의 정지를 지키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믿으면 어때요? 감동이 오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와. 그 은혜 안에 살아요. 좀 부족해도 할렐루야 감사하며 나가죠.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감독과 감격이 멈춰버려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죠. 또한 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많은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게 됩니다. 또한 직분을 받아도 그 직분에 대한 충성심이 사라집니다. 어떤 때는 이 직분을 받으면 이제부터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직분 받으면 이제부터 시작이다,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시작이, 이제부터 제대로 한번 봉사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야 되는데 직분 받으면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은 이건 잘못된 사고의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직분을 받아도 끊임없이
내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는 것, 또 배우는 것, 또 이 배운 것을 깨달은 것을 나누는 것, 권면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목사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또 선교사도 11년 했고요. 그런데요,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전혀 그랬잖아요. 저는 제가 청년 때 예의도 순복음교회 갔더니 굉장히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강조하시더라고요.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열심히 봉사도 했고요. 그 당시에 교구에서 기타 치며 봉사하는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통 교구에서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동틱한 그런 모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타 치는 형제가 딱 하나 나타나더니 기타로 봉사하면서 막 열심히 막 봉사하니까 내가 믿음이 굉장히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좋아 보였던가 봐요. 그래서 얼마 있지 않아서 구역장 시켜주더라고요. 겁이 얼마나 나는지 모릅니다.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데 말씀 증가해라. 요즘은 이제 지역장이 대신해서, 구역장 대신해서 말씀을 많이 전하지만 당시에 구역장이 직접 구역 식구들을 인도했고 말씀을 전했어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 외워버려야 되겠다. 공과를 다 외워버렸어요. 공과 외우는 것, 그때는 막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3번만 읽으면 외워져요. 3번만. 그러니까 막 열심히 외웠어요. 또 기도도 열심히 또 연습했어요. 가가지고 열심히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제가 더 성령 충만한 줄 알고 말씀에 능력 은사가 있는 줄 알고 더 따라줬고요. 또 지역장 됐습니다. 지역장 돼서 더 열심히 했고요. 모든 것을 다 하나에 다 공과를 외워버리는 거. 다른 것도 없어요. 열심으로 봉사하고 했더니 다음에는 또 청년의 교구 총무를 시켜줘가지고 또 결혼하고 끝나고 나니까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등부 교사로 가가지고 4년 동안 고등부 교사로 헌신하면서 그때도 방법이 없어요. 애들 공과를 다 외워버렸어요. 그리고 다 외치다 보니까요, 놀라운 것은 해가 갈수록 그의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지게 되고 내 마음에 새겨지게 되고 또 머리에 새겨지게 되고 뼈에 새겨지게 되어서 오중보험과 삼중축복 4차원 행성이 체질화되도록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잘 찌르잖아요. 십자가밖에 안 나와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봐요. 만약에 그때 봉사를 안 했더라면, 아니 또 뭐 나는 한 번도 시험 든 적은 없습니다. 시험 든 적이 없어요. 나는 뭐 누구 때문에 못하겠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아주 올곧게 아주 이쁘게 자랐어요. 물론 그랬다고 해서 어림이 없었겠어요? 서운함의 말을 뭐 안 들었겠어요? 많이 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외웠던 것을 선포했더니 이 말씀이 나를 믿음의 성장하게 하였고 신앙의 성장을 유지하는 데 엄청난 힘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요, 그때의 봉사가 현재의 나를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권사 이번에 임명받고 또 안수입사 받았어요. 또 집사로 임명받았어요. 또 이 교사로 우리가 헌신하게 돼요. 또 지역장, 구역장 우리가 임명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절대 올무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올바로 서도록 읽고 배우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일을 계속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인격적인과 성품의 변화에도 영향이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숙을 유지하는 데는 한 가지가 또 첨부됩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4장 14절로 15절 아주 중요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해에서 안수받을 때 애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디모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말과 행실과 그다음에 사랑과 믿음의 정절을 지키기도 하지만 언제부턴가 성령을 등한히 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십니다. 머리가 뜨거워지면 가슴이 차가워져요. 머리는 말씀을 의미하고 가슴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또 반대로 성령이 뜨거워지면 머리가 차가워진다. 그래서 신비주의로 갈 확률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도 뜨거워야 되고 가슴도 뜨거워져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의 지식도 있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도 유지해야 된다. 절대 여기서 이야기할 때 이 성령의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한 이유가 언제부턴가 디모데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지식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본 거예요. 지금 현재 이 교회의 위기가 여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해요. 성령을 근심케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다시 성령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사가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이고요 귀해요. 그리고 또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함께 동의하는 영입니다. 영. 할렐루야. 하나님이세요. 절대 이 영이 떠나버리면 은사도 떠나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절대적으로 봉사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또한 우리 신앙의 성숙도 내 힘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행실, 말, 또 사랑, 믿음, 정절도 변화되도록 인도한다는 사실을 절대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하든지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절대 요동하지 말고 우리의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절대 좋은 믿음의 본이 되시고요, 또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해서 마귀를 대적하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큰 복보다 큰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